우리가 여호수아의 11장에 말씀으로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쭉 나가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우는 족속들이 있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면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살 때는 그들 족속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그들 족속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분리해야 되고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을 이제 공격해서 삶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족속들과. 그렇지만 그런 족속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시고 분리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과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막 섞이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에 내 자녀를 주는 문제예요. 그 가계를 보내는 거죠. 가계. 믿지 않는 가정.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죠.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사를 지내게 할 수도 있고, 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어떤 가정마다 그 가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어요. 제사 같은 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연례 행사이잖아요. 그런 걸 며느리가 안 할 수 없고, 또 사위가 그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배우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가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벗어나서 그들과 이제 격리시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제 그들을 한 족속 한 족속이, 그러면 우리가 한 족속 그 족속의 이름을 어떤 죄랑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족속은 그 죄만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7 족속들이 다 똑같은 죄를 다 져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한 족속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한 가지 죄로만 보면서 7 족속을 여러 가지 7가지 죄로 그렇게 펼쳐서 보는 것이죠. 사실은 7 족속이 다 똑같은 죄를 7가지를 다 져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건 세상살이에 살 때부터 들어와 있던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끊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 전에 졌던 죄를 계속 져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7 족속 중에 기르가스, 브리스 족속 2 족속을 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림을 이걸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짐승손에 들려진 무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무기를 옳은 곳에 쓰면은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은, 짐승손에 들어간 이런 무기는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육의 그런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우리가 뺏어야 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진짜 들어갔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땅을 다시 뺏으려고 하는 종족들에게 대항해서 그 땅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약속들을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이 세상에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대부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7 족속 중에 기르가스, 브리스 족속, 이 2개 중에 기르가스 족속을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기르가스 족속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진흙이라는 의미로 어떤 죄를 우리가 연관시켜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흙이라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진흙이라는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진흙을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죄랑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난제죠.
자, 아랍어로는 검은 진흙, 그것도 진흙이에요. 어쨌든 또 진흙에 거주하는 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기르가스는 진흙이라고 하는 뜻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르가스가 진흙이면 그 진흙이라고 하는 죄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침략해서 땅을 뺏기 전에 기르가스 족속들이 살던 그 위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거기가 기르가스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자, 기르가스 족속하고 죄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일까를 보겠습니다. 예, 기르가스 족속은 검은 진흙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그 어원들을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살았냐면 가다라 지방에 살았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술을 하고 마가가 기술을 했는데 지방 이름이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마태는 가다라 지방, 마가는 똑같은 사건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해서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지방이에요.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 가다라 지역과 거라사 지역이 히브리 원어상 거게센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그런 지방인데, 거게센. 이 거게센은 바로 기르가스 족속의 어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게센과 기르가스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기르가스의 실체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있는 요 말씀으로 거게센, 기르가스 요 말의 어원을 찾아서 어떤 죄랑 연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은 어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데 귀신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면은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라고 하면은, 그래서 귀신이 세게 들린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줬더니 어떻게 읽느냐면은,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된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성경을 쭉 읽는데요, 예수라는 그 글자를 넘어서 이렇게 읽어요. 빼놓고 읽어요.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거야, 그 예수라는 글자를. 눈을 가려서.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다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귀신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물론 귀신을 체험했고 많이 체험했고, 귀신을 받고 귀신을 쫓아도 받고, 그냥 맨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막 귀신이 따라다녔어요. 저도 막 시달렸어요, 귀신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 안에, 가게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고 귀신에게 밥상을 차려서 드시오 하고서 이게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귀신에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고, 추석이나 이 설날도 다 귀신에게 밥상 차려주고 차례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귀신을 부르고 다루고 얼르고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제사는 귀신에게 밥상 차려주는 거다, 두 가지 신을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설교를 딱 하시는 바람에,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제사를 우리가 다시는 제사 지내지 말자 하고서 딱 없애버렸는데, 제사 지내지 않으면 뭐 집에 우환이 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집이 귀신을 이렇게 자꾸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막 더 안 돼요, 일이. 네? 실제로.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줬어요, 그 귀신을. 그 귀신을 쫓았는데 이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나가긴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거니까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넣어주세요.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떼들이 그냥 바다로 들어가갖고 몰살을 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이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이들은 뭘 좋아해요? 이 귀신인데 이 귀신들이 뭘 좋아해요 지금? 돼지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돼지를 연구하니까 돼지는 진흙에 사는 거를 진짜 좋아한대요. 응? 그러니까 이 기르가스 족속은 뜻이 진흙이란 뜻인데 진흙에서 사는 그런 사람의 그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은 귀신 들렸을 때 상황이에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어요. 그 쇠사슬인데 그거를 그 사람이 깨뜨렸어.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을 묶었는데 이걸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있는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었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왜 하면서 공포의식을 주는데 그 사람을 짧은 옷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었겠냐고요. 철사로 이렇게 묶었겠어요? 쇠 고랑이야. 쇠 사슬이고 두꺼운 걸로 묶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강한 걸로 묶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깨트릴 만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기운이 셌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힘을 줄 수 있느냐? 예, 줄 수 있습니다. 귀신이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너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다 그랬어요. 이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고 나오는데 군대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이 본문에서는 숫자가 많아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로 군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싸움이나 전쟁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철명하게 성경이 매치를 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그런데 그 진흙에 들어가기 전에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성품을 봤더니 끊고 깨뜨리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난폭한 느낌이죠. 무서운 느낌이죠. 사나운 느낌이죠.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 거게센 기르가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출처를 따져 들어갔더니 이런 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폭하고 무섭고 사납고 약간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뭘 좋아해요? 돼지를 좋아해. 돼지 떼가 들어달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르가스 족속의 실체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고집, 난폭, 분노, 분쟁, 사나움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 난폭, 분노, 분쟁, 사나움 이런 문제가 왜 올까? 왜 자꾸 다툴까? 왜 자꾸 전쟁을 하지? 생각해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결국 탐심에서 온 겁니다. 이런 전쟁이나.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그걸 요구하게 되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언쟁이 나는 거죠. 왜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아? 왜 나한테 이것도 더 주지? 응? 왜 나는 안 줘? 이러면서 다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언쟁이죠. 분쟁이죠. 이게 다. 자, 그래서 지금 분쟁, 분노, 사나움, 포악함 이런 화가 났다 이거예요. 자, 그런 원인을 보면은 탐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요. 상속을 받았는데 아마 상속을 형이 다 많이 가져갔나 봐.
나와 좀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겠죠?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자,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만 분노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요 분쟁도 탐심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쟁의 원인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탐심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가 막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엄마들이 특히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애가 자꾸 그냥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하면은 엄마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내가 쉬고 싶은데 그걸 쉬지 못하게 했을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무슨 말을 걸면은 싸움이 나요. 기분이 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이것도 뭐냐면은 내 욕심이야.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네가 거기다가 또 어떤 말을 했다는 거 그 한 가지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내 욕구가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죠.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욕심입니다. 나 우선이다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또 누가복음 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욕심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도 좋은 게 있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니하고 동생 그런 관계인데 마르다 언니는 욕심이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일하는 거에 욕심이 많았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나를 도와주라 명하소서 하면서 화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나 일하는데 지금 동생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럼 동생은 뭐하고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 그 나 혼자 일하거든.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욕심은 이건 돼지일 수 있어요. 돼지.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마리아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언니를 도와줄 수 없었던 거죠. 마리아도 욕심이 있었어요. 뭔데? 하늘과 거룩에 대한 욕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에요. 둘 다 욕심인데 마리아는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욕심이 있는데 욕심의 그 종류가 서로 달라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커버해 주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욕심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똑같은 욕심인데 좋은 거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모세가 취한 걸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흑인을 아내로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온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 포악함, 사나움 이런 거에 반대는 온유함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온유했느냐?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모세를 온유하게 한 것이죠. 그거에 40년을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다 보면은 당연히 사나워지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온유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잘 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기준을 이만큼 세워놓은 것을 줄여야 돼요. 이만큼을 안 맞춰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낮춰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분노나 사나움이 내려가요.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 싸워요. 어? 내가 내 수치를 낮추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잖아. 7 족속이 다 나쁜 족속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7 족속은 다 나쁜 족속이지만 7 족속이 각각 죄성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욕심도 세상적으로 나쁘게 쓰이는 욕심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은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욕심도 좋은 욕심이고 나쁜 욕심이고. 그러면 지금 분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나 사나움, 포악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온유만 하실까요? 분노도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은. 이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노도 욕심도 나쁜 거 있고 좋은 거 있듯이 분노도 나쁜 거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다 자기가 승질나서 화를 내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거룩하게 화를 낸 거야 또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운데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분노해요. 그래서 분노도 죄성으로 다뤄지는 분노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풀어내는 분노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푼 게 더 많지 분노 일으킨 게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자기에다가 끌어다가 분노를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서 사람들을 막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접이 있는데 거기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다 담겼어요. 거기는 무자비하고 더 이상 사람을 자비하게 두지 않고 궁일이 여기지 않는 그 진노라고 하는 그거를 대접에 담아서 이 땅에다 사람들에게 쏟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나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참을 만큼 참고 최악으로 회개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창조주로서 내리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닌 이상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인간에게 화풀이를 해야지. 그런 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화풀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건 세상적인 거야. 응?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누가 말 걸면 탁탁탁탁 쏘고 다 그냥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도 말어. 응?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분노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포악함, 잔인함, 분노조절 장애도 치유받아야 돼요. 아무 때나 욱욱 올라오는 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요즘에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참을성이 없대요. 욱한다는 거예요. 음식하고 상관이 있느냐? 네, 있어요. 모든 음식과 이 뇌와 다 연관이 있고 우리가 매일 전자파 쬐잖아요. 전자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이런 거랑 밀접하게 있으면 우리 뇌가 구조가 변하고 참을성이 없고 욱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원래 화를 잘 내서 나도 모르게 그 화를 막 당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것이 쌓여서 나도 그냥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노가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에게 가깝게 역사되는 방법이 부모가 화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내 안에 그 분노가 계속 너무 쉽게 자녀가 어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무자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그래서 자녀를 낳기 전에 우리 7가지 족속들을 처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기 먼저 개선을 하고 왜? 내려가 이게. 자기가 다 표출해 자녀에게. 자기 기분과 감정을. 그러면 영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포악함이 인간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포악함은 심판의 대상이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었어요. 포악하죠? 예수님도. 아유, 너희들 왜 그랬어? 자비하게 한마디 하시고, 자,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렴 하고서 막 이렇게 온유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 이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드냐? 그래서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야. 아우, 성깔이 보통이 아니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게 의의 분노예요, 이게. 성전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 매매하니까 무슨 동물이 생각나요? 매매하니까 무슨 동물이 생각나요? 돼지. 매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욕심. 지금 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욕심 때문에 이게 지금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 쏟아진 거예요. 그게 딸래야 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포악함과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거. 포악함. 분노. 쫓아내려는 거예요. 안 쫓아내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분노를 쏟아붓거든. 네? 노아 시대 때 포악함 때문에 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거죠, 진노가. 자, 기르가스 족속은 하나님의 가장 대적하는 그런 속성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화를 많이 냈었어요. 웃기도 잘 웃었지만 화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성격이 좋고 그냥 웃고 그렇게 지냈지만 이 상황이 나를 막 이렇게 옥죄는 그런 상황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의 그 본성이 나오는데 이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1년을 싸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 강대상 밑에 앉아가지고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든 인간관계에 그냥 웃고만 지내고 잘 지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분노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몰랐는데 상황이 딱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다 올라오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일 철회를 하고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환상도 많이 열어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왔어요. 내가 그 분노에 집착하니까요. 이것들이 새까맣게 달게 들어가지고 나를 매일 분노를 일으키게 해. 그래서 이제는 1년 동안 그렇게 싸우던 그 분노와 선을 딱 긋고 미치도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자 해가지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1년 동안 싸운 것도 물론 상관이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아주 굴르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막 안 되니까 다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화가 났다 해서 바꿔지는 게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바꿔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버리자. 그래서 분노가 나에게 역사할 수 없게 하나님하고 미치도록 사랑에 빠져버리는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 아까 그러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사나워진다고 사람이. 욕심을 딱 내려놓고 욕심의 수치를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요. 화가 날 일이 없어. 네. 그러면서 욕심 때문에 이 사나워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포악함과 탐심. 네. 주가 이제 포악이죠. 이게 기르가스 족속의 실체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나는 욕심이 많다. 그리고 분노가 많이 올라온다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 자기를 못 박고 자신을 나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런 걸로 그냥 맡겨버리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기본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야. 기본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 수치를 낮춰.
그러면 분노가 들 일어나요. 두 번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벽으로 막히지 않은 시골의 거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사람, 전쟁터, 광활한 평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연 벽으로 막히지 않았다? 시골 사람이다? 전쟁터다? 이런 의미로 어떤 영을 꺼집어낼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건 가난의 영입니다. 시골 사람? 그러니까 촌티난다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촌티나죠? 잘 세련되게 입은 사람은 도시형 인간이다 그러죠. 그리고 벽으로 가로막혀지 않았다는 거, 성벽으로 둘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성벽으로 둘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을 보호하지요? 돈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야 안 해요? 하지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보호받는 느낌을 받아요? 당장 아프면 병원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벽이 없는 거야. 나를 외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그런 실체로 만들어서 인간을 자포자기 시켜버리는 방법. 이게 가난의 영입니다. 자, 이들은 제가 이렇게 이 벽으로 막히지 않은 시골의 거주민 이런 원어를 가지고 가난의 영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들을 열거해서 제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원어로 말하는 이 원어의 뜻은 똑같이 말하겠지만 영을 다른 영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응? 저는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무엇이 맞는지는 이제 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이들은 브리스 족속은 유다와 요셉 족속의 언덕 위의 지역에서 거주합니다. 자, 유다와 요셉 족속을 주목하세요. 그 족속의 언덕 위의 지역에서 거주를 했어요. 유다와 요셉 지파에 가깝게 붙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 유다는 왕족이 나오는 지파고 요셉 지파는 장자의 지파입니다. 그럼 왕이면서도 장자의 지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12아들 중에 이 유다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지파예요. 굉장히 강한 지파거든요. 자, 왕의 권세 중 하나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권세죠. 왕이 되면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왕이 되면은 부를 당연히 줘. 어? 대통령이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잖아요.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왕한테. 그래서 왕의 권세 중 하나는 부를 누릴 권세고 또 장자는 상속을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참된 것을 맡기기 전에 재물을 먼저 줘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참된 것을 맡기기 전에 재물에 충성하는지 먼저 본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족속 몇 개 남았어요? 족속 하나 남았어요. 지금 7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 하나 남았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된 것을 상징하는 그 족속, 참된 것을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라면은 오늘 이 브리스 족속은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브리스 족속, 이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여부수 족속이 제일 늦게 여부수 족속의 땅이 탈환이 됐어요. 다윗에 의해서. 여부수 족속이 맨 나중에 됐어. 그게 참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족속이 맨 나중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거고 바로 그 전에 여부수 족속 물리치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첫 번째 브리스 족속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재물과 연관된 이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에 합격을 받지 않으면 여부수 족속을 절대로 처리를 못해요. 요게 바로 전에 있다는 얘기를 오늘 16장에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죠? 여기서는 이제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유다하고 연관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브리스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같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더라고.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입니다. 성경에 아주 그 거인족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키가 큰 민족들인데 거인들의 땅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제일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일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요. 가난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몰아요. 그게 제일 커요. 거인이에요, 아니에요? 거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걸 해결을 해야, 요걸 승리해야 참된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서 엽수족을 격퇴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서 이 재물도 하나의 신이라고까지 얘기하지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잘 통과를 해야 참된 것이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요 마지막 여부수족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인입니다. 돈은 인간에게 있어서 거인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그런 장애 요소가 음란이에요? 미움이에요? 아니면은 뭐 탐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큰 관심은 뭐예요? 제일 이길 수 없는 거인은 뭐예요? 난 돈에 관심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난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으면 내가 바보지.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은 말 그대로 거인입니다. 나중에 신랑감으로 어떤 사람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매들은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했으니까 아가씨께 외모도 조금 보고요. 신앙도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모두 봐요. 재물도 봐.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기준이 더 높아. 어떻게 교회 있는 자매들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신앙까지도 봐. 플러스 신앙.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보니까. 조금씩 커트라인을 조금씩 낮춰야 돼. 에? 커트라인을 조금씩. 그럴 정도로 이게 거인이라니까. 이게. 자, 사무엘상 30장 26절에 31절에 보면은 글씨가 많은데 이거 다 읽으라고 안 합니다. 제가 예로 그냥 써놓은 거니까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사무엘상 거의 끄트머리,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되면은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블레셋의 시글락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하면은 적군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뺏을 수 있어. 다 뺏어. 전쟁할 때 뭐 무기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잖아요. 식량도 있잖아요. 그걸 전쟁하면 다 내가 갖고 올 수 있어. 그게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을 다 뺏어서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쫙 줬어요. 그러면서 보낸 장수가 쭉 나온 거야. 쫙 보냈어요. 이렇게 전 지역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쫙 보냈다고. 여러분에게도 오십지어다. 오시기 바랍니다. 올 거예요? 줄 거예요? 와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받으면 나눠주면 좋고 누군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면 좋고 에? 온 세계에서 뺏은 거 그래서 쭉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고 싶은 참된 것이에요.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 네?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통치하라고 하는 그 참된 거를 다윗에게 맡긴 건데 그 맡긴 거 전에 다윗은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을 취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나눠준 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먼저 격퇴를 하고 그 가난의 영을 잡아서 가난한 자신의 그 친족들에게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이 참된 것을 너희가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여부수족속까지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다윗에게 딱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일을 영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절대로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걸 얻기가 힘들더라고. 일단 먹어야 될 거야. 일단 자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것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은 기본적인 건 있어야 돼. 뭐 많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정도는 조금 어떻게 좀 돼야 영적인 것도 인간이 눈이 돌아가지. 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영적인 거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먹히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날 좀 머리 두 곳이라도 줘야 이게 성경이라도 한 줄 들어오는 것이지.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챙기고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주는 사마 2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을 격퇴시키면서 왕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참된 것을 실질적으로 맡길 수 있게, 그리고 여부수족을 격퇴하라. 네, 격퇴했어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 가나안의 영도 굉장히 강한 거인족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자손도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은 높이를 받는 자, 번성함이란 뜻인데 브리스 사람과 루바인 사람의 땅 3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해가지고 더하기, 추가로 브리스 사람의 땅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의 그 명성 더하기 브리스 사람의 땅을 뺏어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건설됐냐?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인 실로와 베델을 거기 안에다가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참된 것을 맡을 수 있는, 에브라임이 참된 것을 맡을 수 있는 지파가 된 것이죠. 한 분깃을 더 추가로 받음으로 인하여, 이건 뭡니까? 재정적 축복이고 땅의 축복이죠. 더 얻어낸 것이죠. 스스로 개척해서 얻어낸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는데 이것도 어떤 땅으로 네가 갈 것이냐, 그걸 결정짓는 다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우로 가고 좌로 가고 자기가 자기의 땅을 맞춰서 흩어졌는데, 이것도 어떤 땅으로 가서 내가 더 부해지느냐, 그것에 대한 기로였는데 결국 롯은 부유한 땅으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서 날려버렸고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요 선택을 하면서 부가 올 곳에 대한 그런 암시를 창세기가 딱 넣어준 겁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브리스 족속을 물리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고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 같이 포함이 돼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6가지 족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무관심, 의미를 모르는 거, 그냥 나는 하나님 뭘 선택해서 하라고 하는지 다 몰라, 관심도 없어.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 있으면은 대충 살아. 신앙생활 대충해. 이렇게 되는 거죠. 헷 족속은 공포, 두려움. 아모리 족속은 교만. 히위 족속은 세상적 쾌락, 음란까지 포함합니다. 기르가스 족속, 포악, 분노. 우리가 오늘 했죠. 브리스 족속은 가난. 여부수 족속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족속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안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족속은 무슨 족속입니까? 오늘 이 족속을 딱 보시고, 야, 나는 이 족속이 좀 내 안에서 좀 빼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관심 없는 거,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 아버지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범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일곱 족속 중에 부족한 그런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